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애굽의 술사를 통해서 그와 똑같은 이적을 보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은 후에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실 그 대재앙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전조 현상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팡이 이적을 통하여 후에 애굽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의 또 다른 이적을 보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지난 지팡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는 말을 전하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하라고 명하시는데요. 그 이적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서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라는 이적입니다. 그러면 그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죽고 또 그 물에 악취가 날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어서 그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해서 애굽의 온 땅과 온 그릇에 피가 넘치게 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역시 마음이 완악하여 그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한번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똑같이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돌아서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7일 동안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로 지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런 나일강 이야기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내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이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그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셨죠. 모세에게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 이적을 보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고 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은 지난주에 바로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행동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하신 그 나일 강가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2장에서 모세는 그 나일 강가에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목숨을 구했었죠. 그때 모세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는데 그때 애굽의 왕은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무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워버렸죠. 그런데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 공주에 의해서 발견돼서 모세는 그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나일 강가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모세의 운명이 뒤바뀐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나일 강가에서 모세와 바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젠 애굽의 운명이 그곳에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 나일강가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뒤바뀌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의 장소에서 이제 애굽의 운명을 결정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난주에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바로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뒤에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면서 이적을 보이신다고 했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라고 하시는 그 지팡이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항상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며 애굽을 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라 하신 그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선 그 뒤에 17,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과 그 강의 모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그런 재앙을 받게 된 것은 바로가 하나님 당신 뜻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죠. 즉, 다음 나일강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도, 즉 세상 모든 일들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17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일강을 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나일강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나일강에서 애굽인들의 운명이 결정될까요? 여러분, 실제 고대 이집트 애굽 제국에서 그 나일강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발생시킨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물로 농사를 짓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사용했죠.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는 애굽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그 나일강을 치시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모든 생명은 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일강을 치시면 애굽인들은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시면 그 물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그 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 즉 생명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그 강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은 그 나일강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7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부분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르노니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처음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뒤에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한 지난주 본문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앙 이야기에서도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그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전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예고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는 그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키셨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또 드러내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5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는 바로가 이르되라는 문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그 5장에서는 바로의 강한 힘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강한 힘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모른다면서 자신은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임을 이스라엘과 온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처럼 바로가 이른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모두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장까지 그 모든 내용에서도 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생명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18절과 19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을 굳이 다시 되풀이해서 길게 소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행했다, 이렇게만 소개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었고 나일강을 쳤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물고기가 다 죽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출애굽기 저자가 이 이야기 장면을 실감나게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글쓰기 효과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면 이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와 동일한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마리네트 그 인형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마치 영화의 아바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그럼으로써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적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오늘도
애굽의 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애굽의 술사들은 어떻게 그 이적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위에 18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거기서 나일 강물도 피로 변했고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애굽에는 온전한 물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술사들은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따라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애굽의 술사들은 그 이적을 보일 수 있는 그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애굽의 그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적을 따라할 수 있게끔 허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 모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로 지난주에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 이적을 똑같이 따라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처럼 이 부분에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임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들,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그 어떠한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들이 원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애굽의 어떠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적들은 재앙이나 심판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의 그 이적을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몇 배로 늘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죠. 그때 그 뱀은 원래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들을 뱀들로 변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 존재하는 뱀들은 하나님의 뱀과 술사들의 여러 뱀들로 늘어났습니다. 악재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재앙에 동조하죠. 또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개구리떼 재앙을 내리시니 그때도 역시 애굽의 술사들은 그 재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그렇게 똑같은 이적을 보이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재앙을 몇 배로 늘려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처럼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몇 배로 늘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의 핵심은 나일강이 변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일강을 치시니 애굽의 온 땅에 피가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온 땅에 있는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즉 죽음의 피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애굽 전역에 퍼진 그 피는 후에 애굽의 모든 생명을 앗아갈 죽음 재앙과 홍해 재앙의 표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피가 애굽 땅에 뿌려진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기에 그 피가 애굽 전역에 뿌려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했죠. 그 첫 소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애굽에는 큰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처럼 우리 인간의 결정은 우리의 운명의 죽음을 끌고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뒤에 12장에 가면 그 죽음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까? 그들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즉 그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일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생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죽음을 부르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운명의 장소 나일강가로 보내시어 바로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치심으로 애굽인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오늘 애굽에 행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대리하는 지팡이를 건네주시며 당신의 권능을 대리 행사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당신의 이적을 따라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이 세상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리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애굽인들이 깨닫길 바라죠.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지금 이 나일강 재앙이 내려지는 이때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는 지금의 재앙에서 심판이 그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맞이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는 여러 재앙들 속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완악했던 모습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커다란 그 심판의 재앙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바로와 애굽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러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결정대로 나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향과 우리의 앞날을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만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주인을 따르지 않고 거짓 주인인 내 자신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